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의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교훈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과 또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존경해야 하며 또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해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란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직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를 존경하며 또 그에 합당한 생활비를 제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교회의 큰 유익이 됩니다. 성도가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말씀과 가르침에 은혜를 받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준비해야 될 목회자가 생활의 형편으로 인해 세상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할 것이며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 목회자의 유익에 앞서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또 목회자는 무엇보다 말씀과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바른 통치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범죄자에 대한 그 처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목사와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절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철저하고 복잡한 것은 대통령이 일반인에 비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일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교회의 장로와 직분자들 또한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송사는 경솔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또 치리할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합니다. 세상의 징계는 죄에 대한 형벌적인 의미와 또 그 사람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권징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권징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이며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는 이 권징이 사라지고 또 이 권징을 누군가를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 신실히 시행해야 될 권징이 기피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며 또 교회라 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권징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또 교인은 주어진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와 목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일을 위해 아무 일에도 편견 없이 해야 하고 또 불공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모든 불의와 불공정을 버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시 목회자와 장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조심해야 하며 또 정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하기에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도 죄에 연루된 재판 국원은 그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권징도 그 권징을 담당하는 당회원들이
이곳저곳에 휩쓸린다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더욱 삼가 조심하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항상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는 교회의 권징에 순복할 것이며 또 그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동북교회에 함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로와 목사를 잘 성도들이 존경해야 하며 또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 그들을 치리하는 장로들 또한 자신을 항상 정결케 함으로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야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의 권징이 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와 장로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잘 돌아보아 성도들 앞에 흠이 없는 또 성도들 앞에 항상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장로와 목사를 성도들은 존경해야 하며 그들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